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도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있어서 참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순탄하게 나아간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불공평한 일들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신앙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다른 동료들은 더 진급이 빠르고 나만 진급이 안 되는 것 같고, 참 불공평한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원 품꾼에 관한, 주인과 포도원 일꾼에 관한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제 3절과 5절에 제3시, 제6시, 제9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추측할 때 이른 아침은 0시라고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조금 달라서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0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새벽 6시에, 그리고 오전 9시에,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이렇게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그리고 나서 또 나가서 오전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오후 12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3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주인이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데려온 일꾼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루의 품삯을 정해주는데, 이 품삯을 정해주는 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온 사람부터 이렇게 불러서 지급을 해주고 돌려보내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온 자부터, 5시에 온 자부터 불러서 품삯을 제공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을, 불러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놀라운 거죠. 유대인들이 있어 하루라는 개념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 6시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6시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처음에 이제 일꾼을 데려올 때는 약속을 하죠.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처음 온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약속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루의 품삯이,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 성인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불공평한 제한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싹시였고, 그 싹을 이제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면서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온 9시, 12시, 3시, 5시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5시에 이제 포도원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5시부터 일을 하는가? 그러지도 않았겠죠. 포도원에 가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일을 해야지 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땡땡땡, 오늘 하루 일과 끝났으니 모이십시오. 이제 막 몸을 풀고 일을 하려고 할 쯤 되니까 이제 일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품삯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죠.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인이 품삯을 정하는데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이 받는 품삯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네. 계산이 돌아가겠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우리한테는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 이에 대한 일한 거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최소한 2시간은 더 했으니까 3데나리온 받았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시에 온 사람을 불러서 품삯을 지급을 하는데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인데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다. 그럼 도대체 기준이 무엇일까? 오전하고 오후로 나누어지나?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 가장 먼저 불러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이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게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했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 처음 온 사람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가? 그럼 내가 12시간 동안 일한 이 일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가? 그것을 주인에게 원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주인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원망을 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14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이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이거는 주인인 내 뜻이다.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내가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 주겠다는데 왜 네가 불평을 하느냐? 나는 너에게 약속을 잘못한 게 없고 너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켰는데 왜 너는 원망을 하고 있느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왜 네가 옳지 않다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주인이 하는 이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주인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선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은 이 하는 행위를 12시부터 와서 12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이 오전 6시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받는 이 행동이 왜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이 모습이 선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주인이 선하다, 이게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 포도원을 일꾼들을 데리고 온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두 번째 장터에 나갔을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제3시에 장터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가 아니라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입니다. 그 말은 처음 데리고 온 사람이, 처음 제6시에 데리고 온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장터에 있었냐면 일일 나가지 못하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놀고 있는 일꾼을 주인이 데리고 포도원에 데려다 놨고, 두 번째 오전 9시에 나갔는데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니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라고 말하죠.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주인이 장터에 나가봤더니 여전히 그들이 일을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러면서 마지막 5시에 나갔을 때도 그에게 물어봅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6절 말씀에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왜 하루 종일 놀면서 여기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의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서성이면서 놀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이 너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일꾼을 불러들인 데는요, 포도원 내 그 밭에 일꾼이 필요해서 지금 일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장터에 나아가서 봤더니 아침 일찍 장터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둘러봤는데 사람들이 일을 나가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용직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일을 나가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일을 나가지 못한다면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이 일용직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가족들은 오늘 하루를 굶어야 되는구나. 주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1시간 남은 순간까지도 주인은 그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 온 사람이 품삯을 받으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받은 후에 주인에게 원망을 하면서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2시간 동안 하루 종일 땡볕 밑에서 일한 우리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다. 이것이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처음 일꾼으로 뽑혔던 사람들이 이들이 주인에게 뽑히지 않았다면 이들의 입장도 마지막 5시에 온 사람과 동일한 입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에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도 장터에 서성이면서 누가 나를 데려갈까? 누가 나를 일꾼으로 써줄까? 오늘도 내가 일에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일을 나가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은 오늘 하루 동안 뭘 먹고 살지? 오늘도 굶어야 되나?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인은 보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데리고 왔더니 그들은 마지막에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했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데려다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일을 나가지 못하면 그들이 삶이 참 애처롭고 안타깝고 그들의 가정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것을 알기에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채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성인 한 사람이 하루를 일했을 때 최저임금, 그래서 그들이 하루 동안 일하고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임금을 주인은 보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12시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일꾼의 입장에서 똑같이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꾼이 돼서 6시에 일을 나갔습니다. 고정직이 아니죠. 대부분 현장에서 예전에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일용직이 있고 고정직이 있어요. 고정직들은 슬금슬금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일용직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오늘 하루만 버티면 품삯을 받으니까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나왔다고 해서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나온 사람들보다 과연 일을 정말 많이 했었을까요? 주인이 정말로 일꾼이 필요했고 그 일꾼의 대가대로 지금 이 일꾼을 데려왔다 한다면, 처음 6시에 나온 이 사람들이 일을 정말로 잘했다고 한다면 주인이 또다시 일꾼들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었죠. 한편으로 보면 이 일꾼들이 일을 정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일을 너무나 못하니까 일손이 더 필요해서 더 일꾼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런데 2번째, 3번째, 4번째 채용해서 온 사람들의 마음은요, 일을 나가지 못할 뻔했는데 채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처음 온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들도 몰랐을 것이고요, 심지어 주인이 그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게 불쌍해서 데리고 왔다는 그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일꾼은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은 우리와 같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먼저 천국이라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보다 받은 은혜를 까먹고서 여전히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내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원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에게 따질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너희에게 선을 행했는데 왜 너희가 나에게 악하다고 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값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 어떻게 이것을 값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값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요구들을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더 구하면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더 주시기만을, 더 채워주시기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천국이라는 곳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처음 나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은혜를 잊고 들어가는, 은혜를 잊고 이렇게 주인에게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둔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에 끊임없이 요구해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내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오고 여전히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가 먼저 구원은 받았지만 나중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살 수 없는 그 큰 은혜,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이미 받은 존재이고 그것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부족한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사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겨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떠올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